사사기 20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싱그러운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의 푸르른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니 은혜가 넘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12지파에 소포가 하나씩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 소포를 열어보니까요. 열어보고서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어요. 왜요? 그 안에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물건이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배달되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몸의 일부분이요. 사람의 몸이 조각이 나서 12개로 조각이 나서 전해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20장 1절을 보면 얼마나 놀랬던지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했습니다. 여기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지도를 보면은 단에서부터, 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은 여기 맨 위에 있고요. 부엘세바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점찍힌데 시므온 지역의 땅인데요. 가장 남쪽 지역의 도시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 거기에다가 어디요? 길르앗까지도 나왔다 있습니다. 길르앗 땅은요, 바로 여기 이쪽 요단강 건너편이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땅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또 길앗 땅에서까지 다 어디요? 지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을 보낸 사람을 불러야 되겠죠. 이것을 보낸 사람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첩을 들였는데, 이 첩이 행음하고, 자기 친족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넉 달 동안 있다가, 이 레인이 그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요, 5일 동안, 4일 동안 머물고, 이제 출발하려는데, 장인이, 야, 하루 좀 더 쉬었다가 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쉬다 보니까 어떻게 해가 저물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5일, 4일 쉬고, 이제 5일째 쉬고 있는, 이제 내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들 안식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가야지 하고 나섰는데, 장인이 붙잡으니까 일찍 못 출발하고, 저녁 때쯤 돼가지고 출발해서 이제 길을 떠났는데요. 해가 저물 때쯤 돼서, 보니까는 어디에요? 여부스 여부스 성을 지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부스 성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이지만은 아직 이 여부스 성은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여부스에 들어가서 머물면 되겠지만 이 레인은 그래도 내가 뭐예요? 레인인데, 유대인인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 족속의 땅에 가서 하룻밤 유숙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면은 기브아라는 곳이 있는데,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겠죠.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가서 유숙하자 해서 조금 속도 내서 기브아 땅에 도착했어요. 기브아 땅에 갔는데, 그 성문 앞에 딱 있으면은요, 그래도 당시에는 나그네를 영접해서 자기 집에 유숙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인이 가보니까요, 기부한 사람 어느 누구도 이 나그네 된 이 여행극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어디 갈까 걱정도 되어지고 속으로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아까 여부스에 들어가서 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 한참 이 날이 어두워지고 모든 이제 길을 가는 사람도 거의 없는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길에서 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일을 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 네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묻고 네가 왜 길거리에서 방황하느냐? 그래 물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내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해가 져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을 듣고 이 노인이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라. 그래서 이 레인은 그 레인과 그 자기 종 세 사람을 데리고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집에 가서 씻고 음식을 먹고 이제 좀 쉬려 하는데 갑자기 집 앞이 시끄러워졌어요. 막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주인이 무슨 일인가 해서 나가봤더니요.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요. 야, 너희 집에 손님이 왔다면서. 그래,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가 보고 왔으니까 알게 그래 왔다 이야기하니까 야 그러면은 그 레이 사람 네 손님을 우리에게 놓아라. 그가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관하겠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 무슨 일입니까? 동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소돔에서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얘는 하나님께 천사를 보냈는데 롯의 집에 도착했더니 어떻게 해요?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그와 상관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 받았습니다. 그 일이 지금 어디에요? 기브아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하는 말,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차라리 내 결혼하지 않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으니까 그래, 이 둘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했는데 이 기부와 이 불량배들은 이 레인의 첩을 데려가서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돌려보냈는데요. 그 집 문 앞에서 이 여인이 죽고 말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레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시체를 12조각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모여서 야,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징계해야 된다. 왜? 이런 일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브아가 속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야, 우리가 온 이스라엘 모여서 결정하기를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주라. 그들을 우리가 죽여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죄악이 남지 않도록 해야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베냐민 사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람 내어주고 그 사람을 징계하도록 하면 될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사람인데, 우리 가족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베냐민 지파가요. 이 베냐민 지파가 안 돼 하고 어떻게 해요? 군사를 모았는데요. 26,700명이었어요. 26,700명이요. 이 베냐민이 모여서 우리가 싸우겠다, 안 내놓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군사를 모았더니 40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0만 명이 모여서 이 베냐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 싸움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요. 왜요?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는 모르겠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악한 일이었어요. 그 일을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행한 사람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다 어떻게 해요? 일제 일어나서 다 찬성했어요. 누구만 빼고요? 베냐민 지파만 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민주주의라면 다수가 이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또 하나 더 있다면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도 뭐라 하실까요? 백성들 싸워야 할 당일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이 찬성을 했고요. 거기다가 싸워야 할 당일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이 찬성을 했고요. 거기다가 누구도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될까요? 베냐민이 이겨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첫째 날 싸우니까요. 어찌 되었어요? 26,700명과 40만 명이 싸우면은 숫자적으로 누가 이겨야 돼요? 40만 명이 이겨야 되는데요. 그런데 26,700명이요. 이 26,700명이 베냐민 군사가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어떻게 되었냐? 22,000명이 전사를 해요. 어느 쪽에서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22,000명이 전사해요. 그럼 26,700명은 그냥 있고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그걸 22,000명이 죽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어떻게 우리가 봐도요 이상해요. 어떻게 줄 수 있어요? 40만 명이 22,000명에게 2만 몇 명이에요? 26,700명이 진다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몇 배요? 20배 아니에요.
그 20배 되는 군사가 그거 앞에 꼼짝 못하고 2만 2천 명 죽고 쫓겨났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지금도 이들 마음에는요, 베냐민과 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들에게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올라가서 치라 하십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힘을 내서요,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왜요? 이들도 하나님 응답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믿고 이제 순종해서 올라가서 쳤는데요. 어찌 되었을까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이겨야 돼. 왜? 응답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빠는 당위성도 있고 숫자적으로도 많고 하나님도 응답도 받았고 그래 이겨야 되는데요. 어찌 되었을까요? 졌어요. 18,000명이 또 죽임당했어요. 몇 명에게? 26,700명에게 18,000명이 죽임당했어요. 이틀 만에 몇 명이요? 4만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공생의 그 사역을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새벽이면 습관을 따라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산에 새벽에 안 가셨으면 저도 참 편했을 텐데. 예수님이 괜히 새벽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이야. 그죠? 우리도 그 모습, 예수님 닮아서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거,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하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밤이면 산에 또 올라 기도하셨고, 시간 나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쩌면 간접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고, 또 내가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을 받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기도했더라 하더니 응답 받았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 많았던 자녀도 해결이 되어지고 뭐 이것저것 다 고침받고 해결되어지고. 근데 정작 중요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자,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강조해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전에 어느 분이 성경이 참 많이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어서 성경을 필사했다 하더라고요. 필사하셔야 돼요. 하셔도 좋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필사를 한번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필사하는 데는 참 관심이 있었는데 읽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식하고 나서 이젠 성경 읽어야 됐다 생각하시는데요. 참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상처가 많아요. 기도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해서 자 봐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 이길 줄 알았어요. 올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22,000명 죽임 당했어요. 우리가 올라가리까? 올라가서 치라. 그 말 믿고 올라가서 또 전쟁했더니 18,000명이 죽임 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내 마음에 확신도 있어요. 예전에 저도 저희 부모님 전도할 때 한참 뜨거웠을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 전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확신 갖고 뜨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서 부모님한테 전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싸움만 나고 왔어요. 밥상이 뒤집어지고요. 쫓겨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뜨거운 마음에 내가 가서 전하면 믿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찌 돼요?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하고 뜨거워서 갔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기도했는데 더 문제만 커지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러 가면은 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아요. 왜요? 상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해도 그거 기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기도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매일같이 가서 철야한다 하더라. 한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몇 시간이고 기도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기도를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요, 아마 신앙생활이 참 즐거운 반은 잊어버리는 반쪽이 생활이에요. 자, 오늘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할 때 하나님 올라가서 치라. 그래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기도한 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망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오늘 베냐민 지파와 같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이스라엘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응답 되어질 것 같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면은 나하고는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앞에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일이요,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당시에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그것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서 이제 평안히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서 성을 만들었어요. 무엇으로요? 백향목으로 아주 최고급 자재를 써서 궁을 만들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요. 오늘 궁을 산책하고 있는데 뭔가 펄럭펄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해서 가서 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를 모셔둔 해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은 마음이 찔렸어요.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며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아직도 뭐에 있는 거예요? 천막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할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성전을 지어야 하겠다. 여러분, 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왕의 힘으로, 왕의 권세로 성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지어버려요. 그죠? 왜? 내 생각에 좋거든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나단 선지자 하는 말이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죠? 나단 선지자 생각에는 볼 때에도 어떻게,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이거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실 것이다. 왜? 그렇죠? 다윗이 어떠했을까요? 자기도 좋고 선지자도 아니고 어떻게 당장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짓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앉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가서 다윗에게 다시 돌아가. 왜요? 다윗은 안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집에 그러면 이 말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나단 너 빨리 다윗에게 가. 왜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윗 성격에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명령 내려서 지을 거 알기 때문에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요? 물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왜 다윗은 얼마나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 넌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서운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싶은데 거절당하는 그 마음이요.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고 싶은데 안 돼! 라고 하는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 뭐 하라고 하면은 그래 해! 뭐 준다! 그래 줘! 왜요? 준다 할 때 빨리 받는 게 나아요. 이제 다음 어버이 주셔야 돼. 자녀들한테 뭐 해줄게. 됐어! 그만 안 해도 돼! 하지 말고요. 하고 싶다 할 때 하라고 하십시오. 왜요? 그것도 버릇이에요. 안 하던 버릇 하면은요, 계속 안 해요. 해버릇 하면 어떻게 계속 해요. 준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줘. 이들이 이사님 아셨죠? 예? 김정은 이사님 아셨죠? 제가, 이들이 됐어. 그러니까 맨날 못 받는 것 같아요.
준다 할 때 줘, 더 줘. 말씀하셔야 돼요. 왜? 주고 싶을 때 기쁜 마음으로 줄 때 받는 것이 그 주는 사람의 마음도 기쁜데 오늘 다윗은 어땠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할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래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에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건 어디 있어? 내 하고 싶은데 뭐 그죠? 내 하고 싶은데 물을까요? 하나님 뜻 물을까 안 물을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줄 알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다 좋아할 줄 알아요. 내가 옳으면 하나님도 다 옳게 생각할 줄 알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부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다윗 마음은 어떠면 진짜 성전 짓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요. 예수님도 왜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밤새도 기도하셨을까요? 내 마음은 이것인데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뭘까요? 미스바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를 듣고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일 행한 자 죽여서 어떻게 죄악을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문제가 뭐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내가 뜻 다 정해놓고요.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어디 가고 싶은데요. 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면은 우리 교회를 떠나겠다는데 말 안 하고 가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셨어요? 물었어요. 내 목사가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해 봤대요. 뭘 하시던가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왜 자꾸 와서 물을까요? 핑계거리 만들려고요. 목사가 허락했다라는 핑계를 만들려고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목사가 허락했다라는 말, 그것을 위안 삼아서 하려고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 다 정해놓고, 나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놓고, 다 정해놓고, 하나님 뭐만 해달라는 거예요? 도장만 찍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결정했죠. 누가요? 자기들이 다 결정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다 결정해놓고. 우리가 또 베냐민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다 결정해서 물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할까요? 여러분요. 저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은 이건 누구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져야 되지, 내가 원치 않는 일, 그렇게 되어지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뭘까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거 제자들이 원하는 일일까요? 원치 않는 일일까요?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에 가장 중요한 거 들을까 안 들을까요?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몇 차례나 성경을 3번 더, 그 위에 2번 더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기대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우리 말도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말 안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내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렇죠. 기부와 불량배들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반대하는 베냐민과 싸워야 되겠다는 그 생각하는 거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첫 번째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2번째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아무리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베냐민 지파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겠다 해서 싸웠어요. 이 싸움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요, 26,700명 가운데에서, 맞나요? 600명만 남고요. 다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군사만 죽인 것이 아니라, 베냐민 모든 성을 쳐들어가서 만나는 사람, 보이는 거 가축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성읍은 다 불태웠어요. 몇 명만 남았다고요? 600명만 남았다고요. 어찌 될까요? 그 뒤에 21장을 보면 후회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서 몇 명만 남았어요? 남자 600명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또 그 전에 맹세하게, 우리는 베냐민 지파 이제 딸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결혼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 600명 남은 사람들은
결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자손이 이어질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요. 기도했는데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도장 찍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가요.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말씀해 주셔도 다른 방법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고 해도요. 뭐 기도해봐도 뭐 응답 없네. 기도해도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처럼 보여집니다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주 말씀드린 거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기도도 뭡니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할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전을 지었다 한다면 그건 누구의 성전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다윗의 성전일까요? 다윗이 만든 하나님의 성전, 또 다른 우상의 성전, 신전, 성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만든 그 어떤 나의 신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든 내 어떤 결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이루는 기도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